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가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그렇게 이제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런 내용과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스스로 있는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런 말이에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자, 그런데 요 예흐예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하야 동사에서 왔어요. 하야 동사, 하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현존하다, 활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금 현존하시는 분이요, 활동하시는 분이요,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저 하늘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렇게 그냥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도 현존하고 너희를 위해서 활동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정적인 명사로 계시하지 않고 움직이는 동사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브리어 동사로는 하나님은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자, 보시는 하나님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인간을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단 말이죠. 건져내고 축복의 땅으로, 예비하신 땅으로 데려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자꾸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옛날부터.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고통을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누구까지 내려오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활동하시는 분이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현존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짜 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이 진짜 복음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너희를 위해서 현존하고 활동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뽑으셨어요. 누구예요? 모세를 뽑으셨죠. 모세를 뽑으시고 보내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희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거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은금 패물 뭐 이런 것들을 다 줘서 너희가 잔뜩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요 언제 하셨냐 하면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 너는 정령이 알지니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낼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가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니 너희가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다시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거고 너희가 많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고지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 믿는 속에 역사가 있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말씀이 가지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막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건축하고 이집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임금 줘가면서 시켰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근데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 그것을 그냥 모른 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결국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다 임금 정산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입히게 하고 제발 나가달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필요한 게 뭐 있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노동 착취하고 임금 안 주고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배를 불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 결국은 다 토해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들 다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이런 일들 절대로 없어야 돼요.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건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미츠라임이 짜라르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 짜라르는 억압 착취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하는 건 절대로 출애굽의 정신이, 출애굽의 신앙이 아니다. 성경적인 그런 신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존중을 받고자 하면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